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또 다시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다수가 모이면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항상 옳은 선택을 할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수가 모여도 함께 우둔하게 어리석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이제 평소에 할 수 없는 여유가 생겨서 이제 책 두 권을 봤습니다. 한 권은 전혀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이랑 상관없는 이제 과학자의 책을 읽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뭐 생각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유롭게 너그럽게 봐주시고, 또 한 권은 이제 신학자의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진단은 비슷했습니다. 이 과학자의 책에서는 이 모든 생물이 다 생존을 위해서 이제 움직인다, 아주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람도 하나의 그 생물, 동물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다 행동 양식이 이제 생존을 위해 움직인다. 우리 사람들을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고 책에서 이제 부르던데, 묶어서 호모 사피엔스는 다른 동물을 사냥할 뿐만 아니라 같은 자기 종들을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괴롭히는데, 살해하는데도 망설임이 없는 종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신학자의 책은 이제 좀 더 저희의 이제 언어를 썼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친구 같은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집단은 클수록 더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인간과 개미는 완전히 다르지만 인간 집단과 개미 집단은 닮은 데가 많다. 집단에는 양심이 없다. 개인들이 인종적, 경제적, 국가적 집단으로 뭉치면 힘이 허용하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 집단은 크면 클수록 더 이기적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어떻게 좀 불편하지만 맞는 말 같습니까? 둘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잘 이러한 경고들을 우리의 방식으로 잘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적용해 보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본래 갖고 있던 본성을 끊임없이 새롭게 재창조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러한 방식으로 다수가 이기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사람들이 그러했고, 오늘 우리도 이러한 경고를 잘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대결의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누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냐? 이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명확하게 매듭지어지지 않고 백성들에게 논쟁의 대상입니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기에도 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그 선지자들에게 응답하는지 유심히 지켜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정오가 지나도록 열심히 바알을 부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광란의 상태, 소리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광란의 상태에 이르렀지만 아주 민망하게도 바알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엘리야는 조롱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아라. 너희들이 그 발을 걸쳐놨던 바알이 어떠한 존재냐.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가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어디를 나갔는지, 여행 중에 있는지, 혹은 졸고 있으니까 잠들어 깨워야 되는지, 더 크게 불러봐라. 응답하는지. 그러한 방식으로 엘리야가 조롱을 했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바알이 무력하게 짝이 없다는 거, 바알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것을 드러내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이 백성에게 알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 드릴 제단을 세웁니다. 이 제단,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불리는데요,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제단이 언제부턴가 무너진 채로 계속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신앙은 혼합주의입니다. 명백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러한 입장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이 혼합주의를 선택하면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아주 흔히 말하는 말로 유들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반드시 혼합주의는 시간이 지나면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서 있는데요, 겉으로는 바알도 인정하고 여호와도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바알의 제단만 남고 여호와의 제단은 황폐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바알의 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끊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제단은 돌무더기만 남아있고 더 이상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바알의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혼합주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주 기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겉모습이 신앙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욕망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섬기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소비주의의 영향, 우리의 마음을 아주 매혹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의 이 소비주의, 소비시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휴가 중에 만난 우리 친구들이랑 여러 가지 제 이야기를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요, 요즘에는 집에서 성능 좋은 노트북만 있으면 사실 교회 안 가도 여러 양질의 강의와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교회 잘 안 가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사실 AI가 이제 발달해서 아주 사람이 하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는 세련된 설교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구태여 이 어렵게 힘들게 교회당까지 가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이제 친구도 있고,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목회자의 그 연약함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다 이렇게 반론을 하면 니는 이제 업이 그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또 반론을 하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한 교회에, 우리가 한 목자에게, 우리가 한 이 공동체에게 부름받았다는 사실, 우리의 그 헌신과 우리의 불편함 감수하면서 우리 몸을 이끌고 여기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새로운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 필요에 원하는 것 쇼핑하듯이 할 수가 있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 여기에 보내주신 이유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해야지 우리가 개인주의, 소비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더 분명한 쪽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지역 교회, 우리가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거기에 맞춰진 부가적인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이 엘리야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사용한 그 돌이 있습니다. 몇 개를 취했죠? 12개의 돌을 취하였습니다. 이 12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잠시 사라졌던, 방치됐던 예배의 장소를 다시 복원한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북왕국과 남유다의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돌을 10개 취하는 게 맞겠습니까? 12개를 취하는 게 맞겠습니까? 열왕기상 초반부를 보면 이 왕국이 분열된 배경이 나오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초기에 그 신실했던 그 태도 말고 우둔하여지고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였던 언약 백성이 둘로 나누어지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쪼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3절입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 왕국을 둘로 하나님께서 쪼개신 이유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10지파를 빼앗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는 일시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은 잠시적인 정치적인 분리입니다. 39절을 보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왕국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이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아니하신 것까지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법도와 율례를 우리가 행하지 않아서 나라가 쪼개졌구나. 우리는 다시 하나 되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걱정합니다. 내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이 지분을 빼앗아서 왕이 되긴 했는데 내 입지가 불분명하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예배의 처소는 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예배하러 가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존속할 수 있겠는가? 내가 왕으로서 계속 존속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따로 예배 처소를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12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제부터 북이스라엘 왕국이 독자적으로 자기들끼리 예배 처소를 만들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부르신 이스라엘을 예배적으로 둘로 찢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금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한 것,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바알에게로 너희 마음을 두고 있고 또 너희의 선배들이 행한 죄악, 하나님께서 하나로 부르신 이 이스라엘을 둘로 찢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스라엘을, 온전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예배에 있어서 먼저 하나 돼야 되고, 그리하면 정치적으로 분리되었던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엘리야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적인 언어로 사용하면 공교회입니다.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계사, 이 교회사 역사의 그 주류의 흐름에 발맞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욕망하는, 우리가 투영하는 방식의 신앙생활, 별종이 아니라 항상 그래왔던, 공유하고 있는 그 믿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그 주류에 따르고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그 공교회성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 자기들이 추구해온 방식대로 별종, 아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경계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이 세운, 그리고 신실하게 그 믿음을 잘 이어받아온 이 세계사의 교회의 그 믿음을 우리가 그 공교회성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이 작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큰 성장을 단시간에 이루었지만 아류, 별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복을, 이 큰 부흥을 세계사 이 교회에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를 잘 정비해야겠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가 하나됨, 그 분파됨이 아니고 하나됨을 잘 회복하여서 우리의 교회, 여기에 세워진 이 교회, 이 지역 교회가 공적인 신앙을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후세대에게 전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겠습니다. 우리 함께